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라고 목사님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아, 왜 또 시키고 그래? 또 심란하게. 오늘따라 또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옆에 앉았네. 또 그러실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 자리에 있으면 그런데요. 여기 올라오면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두 분씩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두 분씩. 보시고, 자, 우리 한번 제가 그냥 편안하게 제가 호칭을 그냥 속장님으로 그냥 통일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속장님 이렇게 한번 불러볼 거고,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얼굴 보시고. 저 따라서 인사합니다. 속장님! 속장님을 만나니 첫사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첫사랑 하는데 다들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아졌대요, 그래. 자, 한국 사람들은 첫사랑 그러면 상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멘은 아까 잘하더만 대답을 안 하네. 자, 첫사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거. 예? 전도사님, 설레임. 첫사랑 있어요? 예?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존재한다. 오늘 걸려드는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첫사랑이란 얘기예요? 목사님 아세요? 네, 오늘 탄로가 나네. 자, 맞아요. 설레임입니다. 첫사랑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설레임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설레임이 있으셨습니까? 아멘이 한 텀 느리네요. 설레임이에요. 오늘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사모가 돼서 막 집에서부터 교회 오는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면서 교회로 온다 이 말이죠. 그건 설레임이 있는 사람이죠. 야, 오늘따라 정말 담임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왔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설레임이 있는 사람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아멘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설레임이 없으면 기대가 없고 기대가 없으면 눈이 감기고 눈이 감기면 자게 되고 자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시작점은 설레임이라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특히 속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감리교회의 소중한 자산이 속회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은 다른 교단에 가면 구역예배라 그래요. 구역예배. 그 많은 분들이 구역예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속회예배 그래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속회는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 소중한 자산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소그룹 운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속회를 만들고 그 속회가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감리교회들이 속회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이 속회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성장에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든 순복음교회든 그걸 바라보면서 야, 쟤네 감리교회 속회 저거 너무 좋은데 우리도 좀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워서 가져가요. 그런데 속회라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같이 쓰자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면서 이름을 바꾼 게 구역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가 원조고 구역예배는 속회를 변형시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자꾸 모르다 보니까 이 구역예배가 다시 감리교회로 역수출되면서 속회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만들었던 속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약자로는 클래스 미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속회를. 그래서 CM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마 속회 공부해 보면 CM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CM이라고 하는 게 소그룹 미팅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속회는 예배가 아니고 속회는 모임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속도원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속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그 들은 말씀을 소그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성화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돕는 것이 속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회의 기능이 자꾸 예배화되고 장로교화되면서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속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게 속회를 제대로 원래 형식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감리교회에서 15년 전에 속회연구원을 이제 본부 안에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사역을 시작한 게 속회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속회연구원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고 이 멤버십 안에 들어오려면 저희 교단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목회도 잘 하셔야 되고 속회 전문가이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춘 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 65명의 목사님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교단의 이철 감독회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 속회연구원 멤버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감독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총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성촌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교단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역할이 지금 되고 있는데 특별히 속회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 성촌교회 속회가 잘 성장하고 세워져야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로 넘어갑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오면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못 드리는데 속회는 끝까지 살아남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 지금 보면은 예배는 못 드렸어도 속회는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속회연구원 이사 목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속회들은 다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속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4명, 6명 모임 제한을 해도 소그룹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회가 제대로 드려졌던 교회들은 오히려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했던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팬데믹 거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못 드려도 뭐는 드릴 수 있다? 속회는 드릴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속회를 굉장히 다시 중요시 여기게 되고 속회를 살리고 속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또 팬데믹 시대가 왔을 때 교회가 존립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을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속회 살리기 운동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속회연구원도 사실 한 30여 개 교회 정도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원장님 되시면서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1년 사이에 성장이 된 거죠. 그래서 교단의 속회 모든 역할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속회는 모일 수 있고 감리교회는 속회로 성장해온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단에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감신, 모건, 협성 3개 신학교가 있는데 3개 신학대학들을 졸업할 때 전도사님들한테 5개 필수 과목을 요구합니다. 교단 필수 과목이 5과목이에요. 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감리교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사, 웨슬리 신학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교단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무슨 법을 바꿨냐면 우리 3개 신학대학에서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한 과목을 더 가르치자.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6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교리장정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 한 과목 추가된 과목이 바로 속회입니다.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3개 신학대학에서 속회의 과목을 이수를 못하면 향후 앞으로 감리교 목사가 될 수 없도록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속회의 전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팬데믹 시대에도 성장한 교회들을 봤더니 역으로 속회가 살았던 교회들은
예배가 흩어졌어도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회가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고 교단의 중심이 이제 되게 되는데, 자, 바라건대 이렇게 중심적인 속회 역할을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원장으로 섬기시면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성천교회 모든 속사님들, 인도자님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속회를 통해서 우리 성천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속회를 지금 리빌딩 하자라는 단어를 저희가 써요. 리빌딩,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속회를 리빌딩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냐? 자, 여러분 보통요, 지금 이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해요.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목회를 해야 될까?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닫혔던 예배당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래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리오픈이라는 말을 쓰죠. 다시 연다는 거예요. 닫혔던 교회를 다시 연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시 여는 건 맞을까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이걸 고민해 본다면 닫혔던 교회를 다시 열어라? 아,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리스타트, 다시 뛰어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내 신앙이 처음부터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자는 거예요. 왜 속회가 안 될까? 왜 난 자꾸 예배 참여도가 떨어질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이거는 코로나 문제이기 이전에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점검하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선교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선교사님들 숫자는 많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목회자 한 분씩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담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60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60이 되면 무슨 잔치 해요? 환갑잔치. 또 환갑잔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회갑잔치. 또 예? 육순잔치라고도 하잖아요. 이 권사님이 60이 되셨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넣은 거예요. 선교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옛날에 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분 혹시 조선 나이키라고 아세요? 아세요? 아멘이 나오네. 옛날에 그 검정 고무신을 우리가 보통 조선 나이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100년 전에 다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그 조선 나이키를 신고서는 이제 선교사님이 길을 이제 오시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이제 길을 인도하는 집사님을 따라서 이 권사님 이제 있는 곳으로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가다가 그냥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얼마나 미끄러웠겠어요. 그 조선 나이키가 얼마나 미끄러워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냥 땅에다 팍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머리 부딪히고 나면 사람이 약간 좀 그죠? 약간 모질한 듯한 말을 하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뭔가 생각이 안 나는 듯해요. 아, 집사님, 지금 내가 어디 가는 거죠? 그리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러 가야 될 분이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니 가서 설교가 되겠어요. 그 집사님이 당황이 되셔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설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무슨 잔치에 가는 거예요? 한국은 60세가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축하하는 잔치를 해요. 오늘 그 잔치에 설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그 잔치 이름이 뭐예요? 한국에서는 그 잔치 이름을 회갑이라고도 하고요, 환갑이라고도 하고요, 육순이라고도 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사님. 내가 기억할 거예요. 환갑, 회갑, 육순.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이제 선교사님 그러면서 길을 갑니다. 근데 이게 과당하면서 좀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한 1시간 정도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지광식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셨다가 설교해야 될 분이 1시간 동안 안 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좀 째려보실래요? 괜찮아요? 빨리 오시게 기도한다고? 야, 여기는 수준이 다르네.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1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 당사자 권사님이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무슨 별명이 있었냐면 제족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 제족이? 모르죠? 무슨 제족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제족이 권사 그랬어요. 무슨 제족이냐면 이 권사님은 불평, 불만을 너무 제조를 잘해.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끄떡거리는 분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있는 것 같아. 어디 가나 다 있어. 투덜.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선교사님 늦게 오니까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왜 안 와? 목사가 돼가지고 시간을 지켜야지. 왜 안 와? 투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투덜대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권사님 그만해.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늦으시겠지. 은혜 떨어져. 그만해.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투덜투덜 되는데 그때 마침 선교사님 오셨어요.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얘기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많이 늦었죠? 내가 오다가 자빠지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오늘 잔치의 주인공인 권사님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육갑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요 그냥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그 제조기 권사님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야, 제조기 권사, 아까부터 내가 육갑 떨 때부터 알아봤다. 그래야 육갑을 떨어대더니 결국은 육갑잔치를 하냐, 육갑잔치를. 그날부터 이 권사님 별명이 제조기 권사에서 바뀌었어요. 뭐로? 육갑 권사로. 여러분 봐봐요. 참 묘한 거예요. 누구는 사모하며 기다리며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회도 모여가지고 은혜가 있는 속회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끝내줬죠. 은혜가 되죠. 아멘 좀 돼야지요. 근데 그걸 설교라고 하냐 진짜 이렇게 또 육갑잔치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속해 모이셔가지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코치로서의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 코치예요. 코치는 여러분 아시지만 코치는 경기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코치는 경기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기는 누가 뛰어요? 선수들이 뛰고. 코치는 뒤에서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역할을 도와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운동장에 들어가가지고 선수들하고 똑같이 뛰면 그건 여러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속장님이나 인도자들은 코치여야지 선수가 되면 안 되는데, 속회에 모여가지고 속장님, 인도자들이 바로 여러분 코치 역할은 안 하고 선수가 돼가지고 본인이 막 다 휘두르면 속도원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속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도원들이 믿음 안에서 선수들이 잘 뛰고 잘 자라고 잘 성장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것이 코치 역할이지 운동장에 들어가서 직접 뛰는 건 아닌 거예요. 전 바라건대 우리 속장님들이, 인도자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코치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우리가 그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앞서서 삶으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선생입니다. 코치는 선생과 같은 거예요.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생활 이렇게 하는 거고,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삶으로 보여주면 그걸 따라서 선수들이 그대로 보고 따르면서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경주에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 역할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속장님들이, 인도자님들이 이런 삶의 코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회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 속회가 성장되어지면서 교회도 함께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코치로서 우리가 속도원들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코치의 역할은 어떤 거냐? 큰 틀에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코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이들아 이렇게 써요. 아이의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비들의 부류가 있어요.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청년이 나와요. 청년들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비,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또 오늘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속장님들이 또 인도자님들이, 속해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식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지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속도원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김 집사는 이 세 부류 중에 이 부류에 해당하는구나. 우리 이 집사는 오늘 이 세 부류 중에 이 부류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거 체크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류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떤 부류를 보내실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고, 그 부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줄지를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본인도 체크하셔야 돼요. 나도 이 세 부류 중에 이 부류에 해당하는구나. 이걸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회나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부류인데 제가 세 부류를 첫 번째는 아이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청년으로 할 거고, 세 번째는 아비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들아. 따라서 한번 할까요? 아이들아.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안에 우리 속도원들 중에 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이 많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영어를 해서 못 알아들으셨나? 아이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인도자님들이, 속장님들이 속회 저희 하면서 속도원들한테 뭐 물었는데 속도원들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틀려도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편하게 막 답하시면 좋아요. 제가 답을 하는 분들 잘 받다가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은 저 간 다음에 담임 목사님 주실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아이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가 있으세요? 아이. 응? 제가 연세가 많아서 귀가 좀 안 들려요. 자, 크게. 아, 순수하다. 좋습니다. 순수하다. 또. 예? 천진난만하다. 또. 다 나왔어요? 순수하다, 천진난만하다, 또 어리다. 맞아요. 어리다. 좋아요. 자, 여러분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떠세요? 느낌이 예뻐요? 이뻐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은 성도님들 중에 악랄한 교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참 희한한 질문이죠. 보통은 이렇게 안 묻잖아요. 목사님 교인 중에 믿음 좋은 분 계세요? 이렇게 묻지 악랄한 교인이 있냐고 묻는데 그분이 악랄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우들 중에 악랄한 교인이 누구지? 근데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 어떻게 물어봐야지. 담임 목사님, 혹시 교인들 중에 악랄한 교인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 지금 딱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네? 목사님 없으시는데 저는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생각이 나더라. 그분들이 당황하셔가지고 자기들이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하니까 당황하셔서 강사님, 누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영화부 애들이 제일 악랄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영화부 애기들이 얼마나 예쁜데 그 예쁜 애기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악랄하다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 다시 물읍시다. 영화부 애기들이 이뻐요? 이쁘대. 여기 담임 목사님 닮아서 은혜가 있구나.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솔직히 영화부 애들 안 이뻐요. 난 악랄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지구상의 최고 악랄한 것들은 영화부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난 그래서 영화부 애들 보면요, 은혜가 뚝뚝 떨어져요. 오늘 여기 영화부 애들 안 왔죠? 안 오길 잘했어. 걔들은 아주 시험 들게 하는데 아주 그냥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자, 왜 저에게 영화부 애들은 악랄할까요? 지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화부 애들을 가만히 보면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은, 죄송해요. 내가 사람 같지 않아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는 짓이 하도 사람 같지 않아서. 이것들은 그냥 맨날 와서 보채기만 해. 예? 그죠? 그럼 엄마가 물어. 배고파? 기저귀 갈아줘? 그럼 엄마가 한마디 해. 뭘 어쩌라는 거야? 응애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글쎄. 여러분, 엄마가 물었잖아요. 배고파?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기저귀 갈아줘? 그러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말을 안 하고서는. 응애라는 말 안에는 느낌이 뭐냐면 엄마가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거든요. 여러분, 악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해, 엄마가? 두 번째, 계속 달래. 그죠? 분유 주세요. 기저귀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물 주세요. 지는 주는 거 하나도 없이 맨날 달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 영화부 애들한테 뭐 달라고 그래 보세요.
주는 게 없어요. 제가요, 목회할 때 이렇게 영화부 애들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화부 애들이 가끔 이렇게 과자 먹을 때 보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그죠? 애들 먹는 거 보면 뺏어 먹고 싶은 또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가서 광씨가 왜 웃는데? 목사님 제가 말한 건 김광식입니다. 광씨가 목사님 저 하나 줘봐. 안 줘. 그 목사님 좀 줘봐.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아이가 과자에다가 손을 잔뜩 넣어가지고 빼주는데 결국 보면 새우깡 하나 줘. 2개도 안 줘요. 객간에는 그 하나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왜?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르니까. 영화부 애들이 이래요. 3번째,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야. 그죠? 자기중심적. 그냥 엄마는 배려 안 해.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막 열이 나오는 날, 엄마가 열이 막 38도, 39도가 돼. 그런데 아기라는 이 자녀가 와가지고요, 엄마 배를 두둥기면서 그래. 아니, 지가 자식이면은 엄마 배를 두둥기면서 응애하면 돼야 안 돼요?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엄마가 힘들든지 말든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식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살짜리지만 인생을 2년이나 살았으면 많이 살았잖아. 그러면 겨우 와가지고 엄마 이마에다가 머리에서 자기가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고 엄마한테 말을 걸어야지 왜 응애를 하냐고. 딱 대보고, 어머니 열이 많이 나네요. 제가 분유 타서 먹고 기저귀 갈아서 놀고 있을 테니 어머니 쾌차하세요. 이게 효자지. 말은 안 하고 그냥 맨날 엄마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부 애가 예뻐 보여요? 회개하세요. 아까 예뻐 보인다고 하신 분들. 여러분, 또 이 아이들 특징을 보세요. 이 아이들은 젖만 먹어요. 밥을 안 먹습니다. 근데 젖 먹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렁물렁한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딱딱한 거 씹지를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쓴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어때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해. 아까 여러분 보니까 담임 목사님 저기 헌금 부를 때 아멘 잘하시더만.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책망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아멘 소리가 갑자기 죽어. 조용해진다고요. 때로는 11조 하세요. 헌금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 왜 목사님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그런냐. 여기 혹시 삼천포가 고향인 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오늘 위로의 말씀 좀 주지. 왜 또 저 책망의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오셨는데 기쁘게 오셨습니까? 아멘이 좀 작죠? 왜 그래요?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심란한 거예요. 아우, 지금도 힘든데 뭘 또 헌신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뭐예요? 부드러운 건 먹지만 딱딱한 것은 먹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업혀 다닙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 올 때 꼭 엄마 등에 업혀서 오지. 2살쯤 됐으면 기저귀 차고 설설 산책하는 마음으로 교회 걸어오면 어때? 왜 꼭 엄마 등에 업혀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가 싸놓은 똥을 지가 치우지 않고 엄마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싼 똥을 왜 남을 치우게 합니까? 지가 치워야지. 뭘 의미합니까? 신앙생활하다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속상님들이 속도 누가 안 와서 전화해요. 집사님, 오늘 안 보이대. 왜 속해 안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갈라 그랬는데요.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갔어요. 이럴 수 있어요. 늘 업혀 다니는 신앙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이렇게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지 목사님 지레 돌아가실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인도자님도 속사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속도원들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체킹하셔야 돼요. 이게 속장이 인도자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믿음이 있습니다.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의 믿음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하고, 둘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셋째, 흉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 가지예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강하고는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발로 신나게 교회를 혼자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업혀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내 스스로 설렘을 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있는 거야. 비실비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게 막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뭐예요? 은혜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뭐 받을 줄 알아요? 은혜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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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어떤 사람은 이래. 아유 오늘따라 이 집사가 왔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으라고 선포하는 말씀인데 오늘따라 이 집사가 안 왔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찔려 죽겠네. 목사님 일주일 동안 내 뒷조사를 했나 어떻게 나들을 하고 저 얘기를 하시네. 하나님이 나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더 죄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나 보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찔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만 찔릴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다 찔려요, 다. 찔리는 그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요.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목사님이 나들아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누구도 다 그 말씀에 자유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여기 죄인 아닌 분 있어요?
다 죄인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가 돼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콕 집어왔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 말씀이 내가 찔리면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대로 찔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찔리고 다 찔리는 포인트만 다를 뿐이지 다 찔려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기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요. 여러분,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를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흉악한 자를 이겼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이 바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사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탄마귀 권세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무슨 믿음? 청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비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언제 우리가 아비가 될까요? 아비가 언제 돼요? 아비가. 그렇죠. 자식을 낳았을 때 아비가 되거든요.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요, 그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어릴 때요, 너무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좀 자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응급실 가가지고요, 참, 그것도 나중에 응급실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요, 밤에 응급실 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하나님, 노련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련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언젠가 한번 갔는데, 죄송해요, 우리 간호사 혹시 선생님 계시면, 초짜 간호사 언니한테 걸렸어. 여러분, 애기 조그마잖아요. 혈관이 안 잡혀. 근데 이리 찔렀다가 저리 찔렀다가 저리 찔렀다가 고기 찔렀다가 위에 찔렀다가 애가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련한 선생님은 그냥 한 번에 푹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 응급실 갈 때는 노련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가면서 그게 노련한 자를 만나게 하소서. 노련한 자. 그런데요, 그 애가 막 울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는 분들 그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아픈 걸 보면서요,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숙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도원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쭉 이제 나가다 보면 저 뒤에서 담임 목사님 인사하시잖아요. 인사하는데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교회 와갖고 목사님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오랜만에 봤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몇 달 만에 목사님 봤으니까 손을 붙잡고 반가워가지고요. 그 손을 안 놔. 목사님 반가워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목사님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목사님! 근데 여러분, 흔들다 보면 뒷 목사님도 정신이 없어지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나오는 성도들이 인사했는데도 못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나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뭐라 그래? 목사님이 나 같은 거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인사도 안 받아줬다고. 어떻게 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 여러분, 얼마나 그래. 목사님이 인사를 못 받아줬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음이 미숙하니까, 약하니까 그 이해를 못해. 근데 속장님들이, 인도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저 믿음이 연약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각자 본인은 어느 믿음에 속하여 계십니까? 본인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속도원들의 믿음이 이 세 부류 안에 어느 하나는 다 해당됩니다. 누구는 어느 믿음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게 속장이, 인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들이 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떤 믿음이 제일 좋고 어떤 믿음이 제일 나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으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아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계 성장하면 되는 거지. 아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이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의 믿음이면 어떻습니까?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가요 처음에 5살 때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 이제 가는 날 첫날 제가 데리고 이제 유치원 버스 태우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요 온몸에다 힘을 주면서 저항을 하면서 자기 안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가 무슨 국가대표로 무슨 전쟁 나가는 줄 알았는지 안 간대. 유치원 선생님이 태우려고 그러는데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우니까. 선생님, 얘 못 보내겠어요. 못 보내겠어요. 저 그냥 집에 데리고 들어갈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2주만 고생하세요. 몇 주만? 2주만 고생하래요. 목사님 2주만 고생하시면 되니까 저 믿으시고 2주만 고생. 그러더니 애를 번쩍 안아가지고요 봉고차에다 딱 태우는데요. 이놈이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타자마자 쫙 뒤에 봉고차 맨 끝에 가면 여러분 뒤에 뒷유리죠, 뒷유리. 거기 가가지고요 유리를 부딪히는데요. 탁딱 부딪히면서 우는데요. 아빠!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 애비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을요 전쟁터에 내보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음성을 들었잖아. 며칠만, 2주만. 진짜 2주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진짜 2주 딱 되니까 유치원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유치원을. 나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걸맞게 성장을 해야 부모의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유치원 갈 때 유치원 가줘야 부모의 기쁨이고 남들 초등학교 갈 때 가줘야 부모의 기쁨인데 유치원 가야 될 놈이 유치원을 안 가. 근데 이유는 있어. 아빠가 좋아서. 아빠랑 있고 싶어서. 안 돼. 잘 들어요. 인도자님, 독자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때 자라나지 못하면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담임 목사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줘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라날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먼저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속장이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라날 때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날 때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대전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집회가 딱 끝났는데 제 친구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우리 성도님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오시라고. 담임 목사실에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신데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업어서 데려왔어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아기를 받았는데 아기가 요만해요. 포대기에 안고 왔으니까 요만한데 느낌이 싸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참 울다가 기도하고 마치고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김 목사님, 저 아기 나이가 14살이요. 근데 아이가 자라나지를 않아. 지금도 엄마 등에 업혀 다녀. 씹지를 못해서요. 지금도 분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얘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자라나야 될 때 자라나지 못하면 부모에겐 너무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코치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속장님들이, 인도자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코치가 되어서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속회는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성화의 단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권사님, 이럴 때 우리 한번 속해서 기도해보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고 담임 목사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게 되는 그 코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4가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은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세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간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든가요? 교회. 와서 기도해. 여러분, 아까 보니까 통성기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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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다급한 일을 만나면요 체면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 위급한 일을 만났어요. 내가 SOS를 쳐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SOS 난 쳤어. 누가 도와주겠지. 이러지 않아요. 위급하면요 여기요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급함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간절함이 표현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이 속도원들 데리고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귀 잡수셨냐? 왜 소리 지르냐? 여러분, 귀 잡수셔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를요 규칙적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요 규칙적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아들 장가 보내놓으면 아들 몰래 불러, 며느리 몰래 불러갖고 물어. 애비야, 아침은 먹었니? 점심은 먹었어? 저녁은 먹었니?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때 거르지 말고 때 맞춰서 먹어라. 때를 걸르면 위장 망가진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엄마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규칙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저녁 예배, 낮 예배, 시간 예배 규칙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빼먹으면요 장이 상하는 것처럼 영적인 위장이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신데 속회에서 속장님들이 한 가지씩 다짐 운동을 벌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속회 모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죠? 네, 저는 믿음이 약해서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렸어요. 그러면 속장님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드려보자. 몇 번만?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해봐. 속장님.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두 번 그러면 부담되지만 한 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 낮 예배 드렸던 성도들은 지금부터는 한 번만 더, 저녁 예배 한 번만 더 드려보자. 저녁 예배 드렸던 성도들에게는 한 번만, 수요일까지 한 번만 더 드려보자. 수요일에 드렸던 분들한테는 금요일 저녁에 한 번만 더 드려보자. 금요일 저녁에 드렸던 분들한테 새벽기도 한 번만 더 드려보자. 여러분요, 한 번만 더, 일주일에 한 번만 더 드려도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속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서 속회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귀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나누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속회예요. 속회.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 나누기 제일 좋은 곳이 속회입니다. 속회에서요 오면은 안아주세요. 아이고 권사님 왔구나. 아유 반가워요. 환영해요. 이래요. 여러분요, 제가요 집회 다녀보면요 많은 교인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특히 새가족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교회는요 사랑이 없어요. 아마 여기 성천교회도 그 말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계속 그 말이 존재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저기 새가족들이 오면은 부가족들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래요? 그 물어봐. 그 제가 가르쳤어.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새가족이 흔가족을 왕따 시킵시다. 응? 제가요 교육목사 할 때, 교육목사 제가 6년 했거든요. 부목사 때. 제가 교회학교 400명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2년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어갔었거든요. 청년부
40명 가지고 시작해서 3년 만에 250명까지 만드는데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했어요. 근데 청년부가 막 급성장을 하는데요. 이 장로님 자녀들이 청년부를 안 나왔거든. 근데 어느 날 이 청년부가 막 기하급수로 느니까 이 장로님 자녀들이 오래 다녔잖아. 궁금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청년부 예배를 왔어. 왔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성장하면서 청년부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들었는데 일부러 제가 새가족은 새가족이 그 마음을 알잖아. 그 새가족 사역팀은 우리 새가족들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 자녀들이 들어왔어. 이제 청년부 예배 이제 오래간만에 끼우끼우 하는데 우리 청년부 새가족 팀들이 가갖고 인사한 거야.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아유,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청년부 사역팀으로, 새가족 사역팀으로 데려갔어. 앉혀놓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청년부는요,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 장로님들 자녀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이 대짜로 나와서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우리 교회 다닌 지가 30년인데요, 나보고 새가족들이 새가족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러게 왜 새가족 취급을 당하냐 그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새가족들이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낯설음이 없어져야 교회가 성장해요. 구가족들이 새가족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새가족들이 새가족을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천교회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한테 훈련시켰어요. 구가족들이, 흔가족들이 인사 안 한다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세요. 새가족이 오히려 흔가족한테 인사하세요. 어차피 교회 건물 안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인이니까 그냥 인사하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교회 오셨네. 이렇게 새가족 인사하면 흔가족들이 더 당황해요. 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1년 후에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 있다가 구조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둘이 그 구조선에 딱 탔어요. 근데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앉았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둘이서만 1년 동안 무인도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두 분은 왜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등지고 앉아 있습니까? 두 분이 친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장님, 1년 동안 무인도에서 인사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저 사람하고 인사를 못했어요. 그러더래요. 웃기죠? 이게 교회 안의 현실이에요. 새가족들이, 이 흔가족들이 인사를 안 해줘가지고요. 인사 못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속회에서 이 새가족들을 끌어안기 시작하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속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해요. 아이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이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님들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강단에 흐르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강단에서부터 흘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영적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속도원들이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딸아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요 원래 꿈이 방송국 PD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게 꿈이어서 6년 동안 잘 준비를 하다가
고3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저희 아이는 사실은 좀 날라리 기질이 좀 있어요. 날라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쁜 애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많지 않던 아이입니다. 고2 때 BTS 콘서트 갔다 오다가요. 성령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죠? 하나님이 만지실 때는 저는 그래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목사의 딸인데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해서. 근데 신기하게 연예인 콘서트 갔다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놀라운 역사를 혼자 은사 체험 다 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가라. 그래서 유학 포기하고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고3 때 해가지고 왜냐면 한국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검정고시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붙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 감신도 붙고 뭐 예를 들면 뭐 일반대도 4년제 좋은데 다 붙었는데 다 내려놓고 우리 모건대학교 신학과 지금 2학년 다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가 다 내려놓고 대전을 가니까 저도 좀 당황이 됐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아빠 같은 좋은 목사님 되고 싶어서 아빠가 갔던 그 길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냥 가준 거예요. 지금 제 후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부족하지만 애비가 걸어온 그 길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길을 인정해주고 따라와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원들이 속장님, 인도자님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 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한 믿음의 축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길을 따라와 준다면 최고의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